네가 주 얼굴 앞에서 그분의 길을 얘기하고 77절입니다. 1장 그분의 백성에게 그들의 죄의 참회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는 지식을 알게 하리니. 참 중요한 음습가들 놀라운 복음의 말씀이죠. 그들의 죄들의 참회를 통하여 구원을 얻는 지식을 얻게 하리니.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친절한 긍휼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로써 동트는 때가 높은 곳에서 우리를 찾아와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의 발을 화평의 길로 인도하셨다 하니라. 아멘. 죄의 종된 몸된 나를 자유롭게 하셨네. 죄의 사함을 통해 얻는 구원의 지식. 어제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우리의 뜻과 생각이 마침내 주님과 하나가 되었을 때 복음의 계획과 영광과 완전성이 이루어진다. 우리의 마음과 뜻이 주님과 완전히 조화되었을 때 이리하여 복음의 계획과 영광과 완전성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 어제 그런 말씀을 드렸죠. 오늘 주제는 아니지만 여러분 죄의 사함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여러분 이해하시고 체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죄의 사함은 단순히 죄를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죄를 가져가시고 그분의 의의를, 그분의 품성을, 그분의 마음을, 그분의 생각을 우리의 혼과 가슴에 성령으로 찍는 것을 가리킵니다. 아멘. 찍어버린다. 성화는 찍힌 그 의의 경험을 가지고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굽히는 삶입니다. 이게 성화입니다. 성화. 아멘. 그래서 우리의 안과 밖의 전 존재가 열보가 완전히 조화된 거룩한 복음이 이루어졌을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죄를 영원히 도말하시고 인을 치시고 늦은 일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 놀라운 복음의 정오의 태양빛 가운데 가는 경험의 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정직하게 완수하시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히브리 10장의 말씀처럼 낙심하지 마시고 기진에서 치실 정도가 올지 모르지만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신 주님의 길을 바라보시면서 어떤 경우에라도 은혜가 준비된 사실을 믿으시고 용기 잊지 마시고 그 은혜 안에서 늘 강하고 담대해서 베드로전서 5장의 말씀처럼 마침내 강하고 견고하고 온전해지고 더 이상 요동하지 않는 사람으로 성숙하셔서 주의 그렇게 거룩한 사랑의 성물이 이루어지는 구원의 날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저는 사랑을 받은 자들, 사랑을 입은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오후 시간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사도행전 53장 사랑받은 제자 요한 은혜로 변화를 입은 두 챕터를 읽어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사랑받은 자들, 사랑을 입은 자들이라는 제목인데 사도행전의 53장 사랑받은 제자 요한 그리고 이어서 은혜로 변화를 입은 이란 챕터를 보시면 오늘 주제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이해를 하게 되리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제가 말씀을 좀 읽어드리고 말씀을 진행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를 대표하는 사람을 사랑하신다. 요한은 어떤 다른 제자들보다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가장 잘 말할 수가 있었다. 왜 그랬을까요? 요한은 다른 여러 제자들 중에서보다도 더 가장 정확하게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잘 말할 수 있었다. 그는 자신의 품성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면서 자신의 영혼에서 그가 느낀 것을 그의 동료들에게 나타내었다. 주의 영광이 그의 얼굴에 나타났다.
그를 변화시킨 성결의 아름다움은 교단으로 사랑의 사랑. 그를 변화시킨 사랑은, 그를 변화시킨 성결의 아름다움은 그의 얼굴에서 그리스도와 같은 광채로 빛나게 했다. 그는 순경과 사랑으로 그리스도와 같이 될 때까지 구주를 바라보았고 그분과의 교제가 그의 유일한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의 품성으로 주님의 품성을 반사하였다. 성경 구절을 하나 더 또 보겠습니다. 요한일서의 말씀 다 함께 펴서 함께 우리 봉독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의 말씀인데 다 함께 읽겠습니다. 5절로 7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5절로 7절. 자, 다 함께 시작. 우리가 너희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의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둠 가운데 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하리라.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 아멘. 아멘. 7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사랑을 받은 제자 요한이었고 사랑을 입은 제자 요한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이 무한한 사랑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내셨습니까? 이처럼 사랑하사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무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그 이해하기 때문에 바로 말씀을 드립니다. 영생은 거룩한 자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아멘.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곧 영생이다. 로마서 22절의 말씀이죠. 아멘. 기도서 3장에서는 말씀하죠.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과 성령을 채워주심으로 은혜로 의롭게 되어서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시죠. 아멘.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까닭은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데 이 말씀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것, 곧 타락한 인류를 신성과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구속사업이다. 다시 말하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모든 믿는 사람을 영원한 영생을 주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를 구속하는 구속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렇게 설명하죠. 타락한 인류를 신성과 하나가 되게 하는 사업이 구속사업이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인성을 취하셨다. 그가 인성을 취하신 목적은 아버지와 하나 된 것처럼 인간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람을 사랑하게 하는 것이요. 다시 읽습니다. 이 땅에 독생자로 오신 까닭은 예수께서 아버지와 하나가 되었을 때 아버지께서 예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람을 사랑하게 하는 것이 인간이 마침내 그 일을 통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되는 것이었다. 아멘. 다시 설명합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왜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요. 영생 얻게 하려고요. 그래서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인성 속에 신성 가운데 인성을 들여오셔서 이 땅에 살아간 인류를 그 신성과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그 까닭은, 그 이유는, 그 설명을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이처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노라. 그 동일한 사랑의 능력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된 육체 가운데 사셨지만 한 번도 범죄하지 아니하고 거룩한 율법과 조화되어지는 완전한 생애를 사는 것이 가능한 비결은 예수께서 늘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였습니다.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아버지 이처럼 사랑하는 사랑이 예수 안에 충만히 머물러 있었습니다. 예수님 속에 아버지의 사랑이 무한히 차고 넘쳤습니다. 그 사랑의 역동함이 예수의 생애를 거룩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께서 예수를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처럼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까닭은 이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참여하여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어서 신의 성품의 참여자가 되어서 예수 안에서 완전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했다라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요한에서 3장은 말씀하십니다. 1절에서 2절의 말씀이죠.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 것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가? 우리를 그분이 뭐라 부르신다고요? 자녀라 일컬음받게 하셨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그분의 자녀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장래일이지만 그분께서 오실 때 우리가 그와 같은 모습으로 그분을 뵐 날이 되어지면 그가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인데 그 말의 의미가 뭘까요? 지금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막 태어나서 거듭나서 용서받고 성령을 통하여 죄 씻음받고 내 속에 칭의의 경험을 통하여 죄사함의 경험을 통하여 예수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가되었지만 주님 오실 때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이어서 말씀하죠. 그의 깨끗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날마다 그들 속에 칭의의 경험을 통하여 마음속에 새긴 그 품성을 따라서 날마다 성령을 따라서 더 거룩한 품성이 내 삶 속에서 더 온전해지고 더 온전해져서 그분이 오시는 그날 그분을 계신 그대로 볼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서 날마다 우리를 성화시키는 그 역사하심에 날마다 성직하게 순종함으로 자신을 깨끗게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 2장 11절을 말씀하시죠.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가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더라. 로마서 8장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신명기서 3장 12절에서는 베냐민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냐민에 대해서는 일러스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였더라. 그 곁에 안전히 거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날이 맞도록 보호하시고 그로 자기 어깨 사이에 처하게 하시리라. 솔로몬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없었더라. 에베소서 5장 1절은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유다서 1장 1절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요한일서 4장 19절은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어떤 선입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로 또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신 그분께서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어서 마지막 이렇게 말씀하죠. 34절의 말씀.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분이 뭐하는 사랑이 어떤 선을 만들어낸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죄를 축소하지 않는다. 그 사랑은 고백하지 않은 죄를 결코 덮어주거나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아가는 하나님의 율법이 그 입법자와 같이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서야 알게 되었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행동과 사상과 감정과 관계를 갖고 있다. 이것은 우리를 뒤따라와서 모든 행동의 은밀한 동기까지 미친다. 죄에 빠짐으로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볍게 여기게 되고 있습니다. 죄를 자기 주위 사람들 앞에 숨기고 스스로 그의 마음속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죄악에 주목하리만큼 엄한 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그분의 율법은 의의 표준이다. 하나님께서 선악간의 모든 은밀한 일을 심판하실 그날에 율법과 생애의 모든 행동은 반드시 비교해 보신다. 마음의 순결은 생애의 순결을 낳는다. 죄에 대한 모든 변명은 부질 없는 짓이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쳐서 증거하실 때 누가 그 죄인을 위해서 탄원할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이처럼. 왜 이처럼 사랑하셨습니까?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미리 정하셨습니다. 미리 정했단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게 에베소서 1장 3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미리 정하신 것들 뭔 뜻인가 하면 창세 전에 구속의 경륜을 통하여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미리 정해놓았습니다. 어떻게 정해놓았습니까? 당신의 자녀가 될 것을 미리 정해놓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를 그분 사랑 안에서 흠이 없게 점이 없게 하셔서 우리의 형상을 그분의 형상으로 화한다. 우리 예수님을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은 사람으로 만드셔서 우리를 영원한 그분의 자녀로 만들 계획을 미리 정해놓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처럼 살아가는 사랑이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공평무사하신 그분께서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죄를 정당화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아멘. 그러나
죄가 얼마나 악한 것임을 깨닫는 사람이 참 적다. 하나님께서는 범죄자를 형벌하시기에는 너무나 선하시다고 사람들은 은근히 믿고 있다. 그러나 성경 역사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심과 사랑 때문에 죄를 우주의 평화와 행복의 가장 치명적 악으로 취급한다는 사실이 분명하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지만, 아니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30년을 사셨지만 한 사람도 그분의 사랑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서두에 말씀드린 요한은 가장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한은 사랑을 받은 자였습니다. 사랑을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 사랑이 그에게서 반사가 되었습니다. 그 무한한 사랑을 받고 은혜를 입자 요한은 예수와 같아질 때까지 쉬지 않았습니다. 매 순간마다 그를 변화시키는 은혜가 그 마음속에 역사될 때마다 요한은 힘을 다해서 성령께 순복했습니다. 그는 구주와 같아질 때까지 믿음의 수고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 힘을 다하여 이처럼 사랑한 사랑이 그 속의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기 위해서 역사할 때마다 요한은 힘을 다해서 복종했습니다. 사단은 당신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죄가 있을지라도, 작은 죄가 있을지라도 그 죄를 고소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럴듯한 이론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 사단은 하나님께 성령에 주어진 경고와 책망과 위협적인 말씀이 당신의 도덕 정치에 있어서 어떠한 도움이 되겠지만 그 말씀은 결코 문자 그대로 성취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게 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피조물을 취급하시는 모든 일에 있어서 죄를 그 참 성질 그대로 나타내심으로 죄의 분명한 결과는 비참함과 죽음이라는 사실을 증거하심으로 의의 원칙을 유지하셨다. 죄에 대한 무조건적 용서는 존재한 적이 결코 없으며 앞으로도 결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무조건적 용서가 가능하다면 하나님 정부의 기초인 의의 원칙이 포기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것은 타락하지 않은 우주의 거민들을 경악으로 충만케 만들 것이다. 하나님께서 죄의 결과를 충분히 지적하셨는데 이 경고가 참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겠는가? 공의를 무시하는 자비심이란 자비심이 아니요 우유부단일 뿐이다. 부자 선지자 522페이지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사랑을 입은 자, 사랑을 받은 자 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한은 그와 신분의 품성이 그에게 계시가 되었을 때 그는 자신의 부족을 깊이 깨닫고 겸손해져 버렸다. 매일매일 그는 예수의 친절과 관용과 겸손과 인내의 교훈을 들었고 그 자신의 난폭한 정신과 대조가 되어지는 그 품성을 바라보면서 예수께 이끌려갔고 마침내 주님에 대한 사랑 가운데에서 자신을 잊어버렸다. 그는 하나님의 일상생활 속에서 나타난 권능과 친절과 위엄과 온유와 능력과 인내를 보고 탄탄했다. 그는 자신의 분비하기 잘하고 야심 많은 성질을 고쳐주시는 사랑의 능력에 굴복시켰고 거룩한 사랑은 그의 마음속에서 품새의 변화를 이루어냈다. 요한은 사랑을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는 뭐 할 수 있습니까? 사랑을 가장 잘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사실을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생은 거룩한 자에게 주는 뭐라고요? 선물입니다. 오순절날 다락방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온 하늘은 경탄과
찬란으로 그 장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 여기이다. 사랑이 여기이다. 죄 많은 타락한 인간 속에서 예수와 같은 거룩한 품성이 재현됩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방금 말씀처럼 예수의 거룩한 품성을 바라보면서 찬탄하면서 날마다 그를 변화시켜주는 능력 앞에 늘 굴복함으로 거룩한 사랑이 그의 품성을 변화시켜버렸다. 아멘. 성령 충만한 종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 비결을 말씀드렸죠. 그분이 무한한 사랑 앞에 자신을 뭐 했다고요? 잃어버렸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범하는 생애를 살면서 예수 안에 거한다 공언하는 사람들 앞에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한 것처럼 판단을 잃을 권한이 있다. 너희는 사랑이 있어야 한다. 사랑이 있어야 한다. 라는 각처에서 떨려오는 이 부르짖음 앞에, 특별히 성화를 주장하는 사람 앞에 그런 거짓된 성화가, 그런 거짓된 사랑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참된 사랑은 너무나 순결하여서 자복하지 않은 죄를 덮어줄 수가 없다. 사랑은 너무나 순결하여서 자복하지 않은 죄를 덮어주는 것이 아니고 죄를 불태워버린다. 우리는 예수께서 위하여 돌아가신 영혼을 사랑해야 하는 반면에 죄악과 타협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반역자들과 연합하면서 사랑을 부르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요한이 이 영혼을 멸망시키는 오류에서 이 시대의 당신의 백성들 앞에 동일한 확고부도한 설교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 하나 더 읽어드리기 원합니다. 최근에 새로운 형태를 취하고 있는 강신술은 아주 위험한데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방식으로 성경을 가르치고 음숙하고 요긴한 진리는 혈육을 상실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중요한 속성이라고 생각되고 있지만 약한 감상주의로 전락되어서 선과 악을 거의 구별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죄에 대한 경책과 거룩한 율법의 요구 등이 무시되어지게 가르쳐지고 있다. 여러분, 그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이처럼 사랑하는 사랑이 어떤 것이기에 요한은 그의 삶 속에서 요한에서를 통하여서 그의 전생애를 통하여 그분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증거하고 왜 노래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한 사람의 모습을 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셨더라. 누구를 사랑하셨습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보십시오. 어떻게 주님께서 사랑하시는가를 보십시오. 그래서 이 어떻게 이들이 사랑을 입어서 변화되었는지를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가정에서 너무나 괴로우셨습니다. 예수의 가시는 길이, 형제들은 예수의 가시는 길을 가시밭길로 만들었다. 가정에서 몰이해로 너무 괴로우셔서 예수께서는 그런 오해가 없는 곳으로 가셔서 위안을 얻곤 하셨다. 예수께서 저녁에 가신 한 가정이 있었는데 그 가정은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이었다. 믿음과 사랑의 분위기 속에서 예수의 마음은 평안을 얻으셨다. 그러나 예수의 사명을 이해하고 인류를 위해서 지신 짐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었다. 그는 종종 홀로 계셔서 하늘 아버지와 교통하실 때에만 위로를 얻곤 하셨다. 예수님은 나사로와 마리아 마르다를 사랑하셨어요. 자, 주제를 보십시오.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예수께서 나사로가 아팠을 때 그 옆에 계셨더라면 사단은 그를 이길 힘이 없었을 것이므로 나사로는 죽지 않았을 것이었다. 생명의 시여자께서
앞에서 죽음은 그의 창을 나사로에게 던지지 못했을 것이었다. 그런 거로 예수께서 멀리 떠나 계신 것은 원수가 그의 능력을 행사하도록 허락하신 것은 그가 정복한 원수로부터 나사로를 다시 찾아오시기 위함이었다. 그가 나사로가 죽음의 지리 아래 들어가도록 허락하셨으며 고통받은 누이들이 저희 오빠가 무덤에 들어간 것을 바라보고 오라비의 죽은 얼굴을 바라보며 통곡하는 누이들을 주님께서 바라보셨다. 예수님은 그들의 오라비의 죽은 얼굴을 바라볼 때 마리아와 마르다의 믿음이 강하게 격렬하게 시험받을 것을 아셨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그들이 겪는 투쟁으로 말미암아 저의 믿음이 큰 능력으로 빛나게 될 것을 아시고 예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슬픔의 고통을 담당하도록 하셨다. 아멘. 예수께서 지체하셔서 나사로를 죽게 하시고 두 자매에게 고통의 시간을 허락하신 것은 그들을 덜 사랑하시기 때문이 아니었다. 예수님은 그들과 나사로와 자신과 제자들을 위해서 승리를 얻어야 할 것을 아셨다.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함께 무덤으로 나아갔습니다. 슬픈 장면이었습니다. 이렇게 묘사합니다. 크게 사랑을 받아온 나사로 친구였던 이들이 그의 누이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는데 그의 누이들은 그를 위해서 가슴이 찢어지듯이 울고 있었다. 이 인간의 고통. 예수께서 그들 곁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괴롭을 당한 친구들이 죽은 자에 대해 슬퍼하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고 계셨다.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그는 인성을 쓰셨기 때문에 따라서 인간의 슬픔에 감흥되셨다. 부드럽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언제나 고통받는 자에게 동정을 느꼈다. 우는 자와 같이 울고 기뻐하는 자와 같이 기뻐하신 분이셨다. 주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고통에 처하도록 허락하셨다. 가장 확고한 제자 가운데 한 사람 나사로가, 가장 확고한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의 그 나사로가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믿음이 생겼고 강했고 예수를 정말 사랑했고 가장 충애를 받은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가장 큰 고통을 허락하신 까닭은 그를 통하여 큰 기적을 이루기 위함이었다. 아멘. 구주께서는 당신의 도움을 요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축복하시기 원하신다. 하지만 이 축복의 자를 내비시기 전 우리는 십자가를 먼저 져야 한다. 아멘. 모든 인간 가족을 사랑하셨지만 특별히 부드러운 사교로 접촉한 가정, 베다니에 사는 한 가족, 두터운 정본으로 연결된 이 한 가정, 이 가족의 한 사람을 통하여 가장 놀라운 일을 주님께서 행하기 원하셨다. 예수님은 그를 사랑하셔서 그들의 고통의 시간을 허락하심으로 격렬한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 그들을 더 온전한 구원을 얻기 위한 승부를 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잠시 고통을 허락하신 까닭이었다. 가장 사랑을 받고 입은 자이더니 한 가정이 극심한 고통과 슬픔의 잔을 잠시 마시게 한 까닭은 그들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격렬한 고통의 시련을 통하여 그들은 더 구주를 믿게 되었고 가장 사랑받은 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그 가정은 서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가운데 사랑받은 제자 요한, 특별히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였다. 특별히 구별되었다. 그는 말합니다. 12제자 가운데 큰 사랑을 잘 반사한 사람이 되었다. 아멘. 그런 자가 예수의 사랑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 하나 읽어드리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은 예수의 고통의 참여함을 통하여
그분을 알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당신의 나라에 가는 조건이 무엇임을 그에게 보여주셨다. 그것이 뭔가?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겠다. 뭘 이겼는가? 잘 들어보세요. 예수께 가장 가까이 있을 사람들은 자아 희생의 사람, 곧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신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승리하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온 인류를 위해서 자신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이 그들 속에 이루어진 사람이 될 것이다. 이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었다. 사랑을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에베소 1장 성경 구절을 보고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과) 7절까지 읽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과 7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 다시 읽습니다.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자신의 크게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의 자녀로 입양하심으로써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느니라.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그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으니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도다. 아멘. 다시 강조합니다.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정하셨다. 이 안식일에 이런 무한한 영적인 복이 여러분 속에 끼쳐지는 안식일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해가 지도록 요한일서 1장의 말씀처럼 빛 안에 거하는 거룩한 교제를 통하여 예수와 사귀는 교제를 통하여 그분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깨끗게 하시는 효능을 발견하시는 안식일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7절의 말씀처럼 그분의 사랑으로 내가 죄사함 받았도다. 죄사함 받았도다. 라는 거룩한 사랑의 지혜가 변화시킨 모습으로 여러분 열매로 드러나시는 거룩한 경험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420장 참배를 하겠습니다. 420장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을 420장 Oh
깊은 바다 물길같이 위험하고 거친 길 구주 먼저 가셨으니 나도 따라오리다. 고생 많이 당하여도 시험 크게 받아도 주님 먼저 당했으니 기뻐 받아오리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믿음을 통하여 모든 품새의 결점이 보충되어지고 모든 들음은 정결하게 되어지고 모든 과언은 지정이 되어지고 모든 믿음은 개발될 수 있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사랑을 주시는 것을 감사하며 요한처럼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랑 안에 매일 거하는지를 경험하며 놀랍게 변화시키는 무한한 사랑의 지혜가 우리의 온 전신을 감흥시키는 은혜의 충만함 경험하고 싶습니다. 이 안식일에 거룩한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서 우리 자아가 잊어버리는 극치의 경험하게 해주시고 그럼 우리 대화와 우리의 모든 관심이 지성소에 가신 주님의 사역을 바라보므로 오늘 총일토록 우리를 변화시키는 안식의 경험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직 은혜의 시간임을 감사합니다. 은혜 받을 때임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 시간 동안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감으로 모든 것이 준비된 은혜가 순순간마다 경험되어지게 하셔서 사도 요한처럼 사랑 입은 자가 되어서 사랑을 말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해가 지도록 이곳에 거하는 모든 식구들, 곳곳에 주의 날을 기억하는 모든 성도들 한 가지로 보호해 주시고 해가 지는 그 시간까지 거룩한 교제가 주 앞에 영광되게 하시고 우리 입술에 은혜와 지가 충만한 교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근고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성호 의지하여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묵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